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영가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래행보살님,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신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독회 14번째 시간. 오늘은 불기 2568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3기열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동기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정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강독회 시작하기 앞서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날씨가 뭐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일교차가 또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또 잠깐 또 덥다 하는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 날씨가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활동도 많이 하셔도 되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예. 미뤄두었던 그런 뭐 대청소라든지 뭐 이렇게 집안 정리도 하기가 좋은 계절이 아니겠나. 밀린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그렇게 권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강덕회는 잠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11월 5일, 6일 화수는 재개할 것입니다. 다음 주만 일단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광덕 스님께서 쓰시고 불광 출판사에서 펴낸 보현행원품 강의 52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또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고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페이지입니다. 8.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요 바람일이다. 인간과 우주에 참으로 있는 것은 불성이요 바람일 뿐이다. 이 불성은 결코 나쁜 것은 없다는 것을 앞에서도 거듭 말한 바이다. 그러므로
나쁜 말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나쁜 말이 밀려왔을 때 여기에 분개하고 항거하여 마음을 동요해서는 안 되겠다. 원래 불성에는 나쁜 말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나쁜 말이 들려왔을 때 우선은 그것이 나를 반성시키는 좋은 가르침이 아닌가를 생각할 뿐 결코 그것에 대항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괴로워하거나 동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쁜 말은 허망한 것이어서 없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 사이에 나쁜 말이 왔을 때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교훈이 되는 좋은 면을 받들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감사할 뿐 다시는 다른 것이 없게 대해야 할 것이다. 예, 김학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참, 이제 성적 교사님이라 불러드려야죠. 예, 성적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착한 것뿐이요, 법의 실상이 광명과 자비뿐인데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내는 것은 바로 망념에 끄달리게 된다. 마음을 망념에 끄달리지 않고 항상 자기 본성을 비추어 보아 매이지, 이제 얽매인다는 뜻 같네요. 매이지 않는 것이, 매하지 않는 것이 정념이며 정진이다. 이렇게 수행할 때 현실에 살되 현실에 걸림이 없고 번뇌 속에 살되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장애를 만나되 장애가 막힘이 없이 항상 자성을 연마해 빛을 내고 청정한 환경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일체 열애를 찬탄하라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자성 광명을 막힘없이 구사해 끝없는 열애 공덕을 향유하는 대법문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덕 스님께서 1988년에 내신 책입니다. 물론 이게 재출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6년 전에 쓰신 책이, 원고는 그 전에 쓰셨겠죠. 약간 그 한문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한자어에 조금 이렇게 많이 안 쓰던 한자어가 좀 들어가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요 바람일이다. 참 수많은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성, 스바바바, 자성, 그러니까 고유의 성질, 그러니까 그 어떠한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우리 불교에서는 다 영기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모두가 서로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서로가 상이 상관,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죠? 이 뭐 연필도 연필이라는 자성이 있습니까? 나무에서 나무와 이 흑연을 깎아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뭐 절대 절명의 어떤 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성질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성품이라 성질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도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무자성이요. 무자성이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아가 되거든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는 없다. 그러니까 흐름 속에 그러니까 흘러가는 흐름은 있어도 업보의 흐름은 있어도 뭔가 실체적인 자아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불성이 있다. 불성을 또 참나를 찾아라. 우리의 불성이,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니까, 진정한 나가 아니니까, 진정한 나를 한번 찾아봐라.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인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주인공,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우리 자신이 과연 우리 삶의 주인공이 맞는가? 어, 주인공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불성을 찾아라. 그리고 또 바라밀이다. 바라밀은 바로 이 바라밀이 바로 또 이 부처님을 불모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바라밀이요. 바람이라는 말 자체는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도 좀 또 깊은 또 우리가 불교에서는 반야부 경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바라밀이요. 바라밀은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열반. 열반은 무엇이냐 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암경과 미란다 왕문경을 배우면서 열반의 정의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탐진치 삼독심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예.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십이연기의 어떤 생사윤회에서를 극복한 그것을 열반이라 한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것을 뭐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또 반야부 경전에서는 열반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열반에도 열반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고 또 보거든요. 그래서 생사. 왜냐하면은 열반이라는 어떤 이 개념은 생사라는 개념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반대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사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고 열반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즉 그래서 연기적 존재다 서로가 서로가 우리가 그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는 거고요.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있는 것처럼 서로가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야를 궁극적인 절대적인 반야랍니다. 죄송합니다. 열반을 절대적인 궁극적인 최종 어떤 그런 그 목표 또는 목적이라 할까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우리는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열반이 있다. 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럼 열반도 뭐 또 단계가 또 있는 거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더 깊은 경지에 가는 것이 이제 바라밀이고 그에서 도달하는 것이 구경열반이다. 또 반야신경에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구경열반에 도달한 또 우리 부처님들은 또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또 추구한다. 반야바라밀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리가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열반도 있고
국영열반도 있고 뭐 이런 또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교학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목적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목적이다. 모두의 성불이다. 그래서 또 모두의 성불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보살성이 또 있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자신의 어떤 성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어떤 법을 들은 성문성이 있고, 그리고 성문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연기법을 깨달은 독각이 있다, 영각이 있다 해서 영각성 또는 독각성 하고 보살성, 어떤 모든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고 또 뭐 성불이 예정된 분들을 보살성이라고 한다면 법화경에서는 또 이 모두 그건 하나의 그 어떤 방편에서 뭐 우선 그 뭐 중생들이 그러니까 그 삼계하특에 비유해서 원하니까 주는 그 좋아하는 그 장난감으로 준다 해서 삼계 불타고 있는 집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실성됐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 모두 일불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완전한 부처님, 완전한 불국토, 모두가 성불하고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우리 불교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대승불교가 뭐 주장하는 바인데요. 이 뭐 남방불교 또는 초기 불교 쪽에서는 열반 그 이유는 인정하지 않는 또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 너무 그거는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간 좀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3층 너무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더 또 거기서 더 좀 이렇게 더 뭐랄까 발전됐다 할까요? 아니면 너무 좀 더 나갔다 그럴까요? 뭐 우리 뭐 밀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불교도 또 그것도 그 넘어서서 있는 선불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불교는 굉장히 어떤 이런 막 아이디어를 할까요? 부처님 말씀을 두고 좀 더 이렇게 철학적이라 할까요? 아니면 교학적이라 할까요? 이런 막 발전이 이렇게 우리 그 84,000 법문에 다 이렇게 우리 불교라는 큰 어떤 범주 속에 카테고리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불성이라는 또는 뭐 열애장이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바라밀이라는 또 이런 또 용어도 나오고요. 원래는 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죠. 하여튼 이 얘기들은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설명은 들어도 그때는 끄떡끄떡 그렇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완전히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그럴 만한 또 제가 이렇게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과 우주에 참으로 있는 것은 불성이요 바람일 뿐이다. 광덕 스님께서는 이 개념을 완전히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참 반야바라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불성, 우리 불성을 찾아야 돼. 참나를 찾아야 돼.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성이고 그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참 성품을 우리가 뭐 찾아야 된다. 특히 그 선불교 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불성은 결코 나쁜 것은 없다. 뭐 진여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진여는 진리의 세계를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일단 진여라는 어떤 이런 그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진여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 이해를 한다는 것은요. 깨달음을 얻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려 그러니
어떤 개념적인 용어를 하나 만드는 것이 이제 진여지요. 불성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쁜 것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나쁜 것이 없으니까 나쁜 말도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거죠. 나쁜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참 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나쁜 것인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업을 지어도 나쁜 결과를 맺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선업, 선과 그다음에 악업, 악인 악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라고 벌써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선인 착한 인을 지었을 때 락과 즐거운 과가 없고 그다음에 악인을 지으면 고과를 얻는다.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선인인 줄 알고 지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과를 빚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인과보의 법칙은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우리가 인생관이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이것이 틀림없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책 결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정원을 올리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지금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많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쪽이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계 앞으로 우리 건강,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의사분들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정책 위반자들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괜히 공연한 어떤 이렇게 분규를 일으킨 것일까요? 어느 한쪽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고 저쪽의 말씀 또 저쪽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경우도 많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또 모르는 것이죠. 결과는 나중에 언젠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짓는 업이 만법교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짓는 이 업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어야 돼? 그래서 우리 보현행원을 그래서 보현행원이 우리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현행원을 권하는 까닭이에요. 우리 보면 이제 지난번에 신의 이업이라는 표현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이 예경은 무유공질이다. 끝이 없다. 염려상속 무유간단이다. 그 예경하는 이 마음이 이어져서 끊임이 없고 중단이 없이 가고 신의 여비 이 보현형으로 진 예경제불이라는 이 예경이라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말로 짓는 이 업에는 무유피험을 해야 된다. 피곤해하거나 염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나의 이 예경은 끝이 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 삼업을 이렇게 지으라고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어야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결과는 모릅니다만은 나는 정말 어떤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께 내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을 때
그리고 지금 또 이런 표현도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선업이 되고 선업이 된다는 것이죠. 선업 정도가 아니고 그게 수행이고 그게 바로 불과 부처님이 되는 성불의 과를 성불의 과 안욕다나 삼명삼불이 이루는데 바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나쁜 말이라는 것은 원리 없다. 그래서 나쁜 말은요 내가 나쁘게 받아들인 것이죠. 다만 그분은 정말에서 그 나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기 달렸어요. 나쁜 말을 했어도 그분의 말을 나는 나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꾸중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좀 뭐 이놈아 저놈아 뭐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냥 자식 잘 되려가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그 마음에는 예경제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요. 또 이 가까운 도반 친구들이 또 친구니까 또 지적해 주잖아요. 욕하면서 친구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충고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뭐 참 큰 은혜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라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도반의 은혜. 참 충고를 아끼지 않는 이 도반의 은혜가 이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른 말 해주는 존재가 일단 출가를 하면 부모님도 이제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또 스승의 은혜. 그리고 도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지적해 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우리가 그 서로 충고해 주는 이런 모임도 우리 그때 미란다 광문경 할 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서로가 막 지적해 주고 포살 그죠? 이런 뭐 하고 막 서로 절차 탁마해 주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충고도 정말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 그다음에 시적절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서로가 이익이 되고 특히 상대방을 이 예경제분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말이 밀려왔을 때 성내고 분개하고 막 이 마음이 동요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원래 불성에는 나쁜 말이 없다. 왜? 나쁜 말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나를 반성시키는 좋은 가르침이 아닌가라고만 생각하라. 그분이 사실은 시기줄투해서 아니면 뭐 참 모함 중상모략일 수도 있겠죠. 참 얼토당토 않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일리가 있는 것이고 서로 정말 억울하더라도 나는 저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다 하고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또 받아들이면 돼요. 나에게 그런 면이 있었나. 참 고마운 지적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분이 좋은 뜻으로 했던, 나쁜 뜻으로 했던, 좋은 뜻으로 했으면 더 고맙고, 나쁜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고마운 일이에요. 지적을 해준다는 거는요. 나쁜 말은 허망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없다. 광덕 스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 사이에 나쁜 말이 왔을 때,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지만 자기에게 교훈이 되는 좋은 면은 받들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예경제불을 하는 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죠. 보현행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예경제불을 하는 분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경제불을 강조하는 것이죠. 고마워하고
감사할 뿐 다시는 다른 것이 없게 대해야 할 것이다. 아, 정말 저에게 바른 말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좀 약간 너무 되게 보면요, 이 사이에 고춧가루 꼈습니다. 라든지, 좀 남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제작 잘 안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참 대놓고 어이구 그 입에 고춧가루 꼈는데 빨리 가서 저 양치하세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참 하기 힘든 지적이잖아요. 어, 그 남자들 바지 앞에 앞설이 안 잠겼다. 자크가 열려 있습니다. 남대문 열렸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닌다면은 가르쳐 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실 고마운 일이에요. 그 사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알고 보면은요. 알고 보면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아이고 누가 그런 참 창피한 그런 얘기 왜 창피한 노릇이 아니고 더 망신 당하기 전에 나를 구해준 분이잖아요. 고마워하고 감사할 뿐. 예,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원래 착한 것뿐이요. 법의 실상이 광명과 자비뿐인데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내는 것은 바로 망념에 끄달리게 된다. 마음을 망념에 끄달리지 않고 항상 자기 본성을 비추어 보아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 정념이요 정진이다. 우리 팔정도 아닙니까? 팔정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망념을 갖지 말고 오로지 자기 본성을 비추어 보아라. 부처님 이게 또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부처님 경전 말씀을 또 이렇게 잘 또 새기는 것도 정념이 됩니다. 법구경 말씀이나 평소에 좋아하는 법구경이 다 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조 외우고 좋은 시를 외우듯 법구경 구절을 몇 구절 다 외워 놓는다면 항상 그것이 정념의 소재가 될 수가 있죠. 화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몰두하 정진한다. 정진이 되겠죠. 이렇게 수행할 때 이게 수행이잖아요, 그죠? 보현 행운을 실천하는 거, 예경제불의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칭찬 열애를 실천하는 거 다 수행입니다. 다 정념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면은 정진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행할 때 현실에 살되 현실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번뇌 속에 살되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누진이 된다. 그리고 장애를 만나되 장애가 막힘이 없이 마치 여울물처럼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이 막힘이 없다. 둘러가면 된다. 그게 더 지름길이다. 항상 자성을 연마하여 빛을 내고 청정한 환경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깨끗한 한 마음, 정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체 열애를 찬탄하라는 가르침 속에서 칭찬 열애, 우리들은 영원히 자성 광명을 막힘없이 구사하여 끝없는 열애 공덕을 향유하는 공덕을 갖게 되는 대법문을 배워야 할 것이다. 참 광덕 큰 스님의 참 충정 어린 그런 충고의 말씀, 참 고마운 말씀 또 들었습니다. 자, 이제 53페이지에 9번 생명과 함께 영원할 찬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전 말씀에 일체 열애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여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하며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무궁토록 찬탄을 끊이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 찬탄은 영원하다는 말씀이다. 이 생명 다하도록 찬탄을 쉬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는 등한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명이 불성이요, 우리의 본성이 바람일진데 우리의 본성 생명은 무궁토록 진동하며 무한자재로 자약하다. 이 영원자재, 자약한 우리 본성 생명을 입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탄이므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듯 우리의 본성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찬탄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재앙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장애가 닥치더라도 우리의 찬탄은 쉴 수 없는 것이다. 저 법화경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세존 부처님께서 상불경 보살이었을 적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모든 사람을 공경, 예배하고 찬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약간의 불평을 당하거나 약간의 나쁜 말을 듣거나 약간의 억울한 말을 들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찬탄이 중단될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경전 말씀에 일체열애의 모든 공덕을 찬탄해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하며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무궁토록 찬탄을 끊이지 아니한다. 이제 한문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칭량 찬탄이 일체열에 재공덕해 하며 하되 궁미래제히 상속부단하여 진법계에 무부주변하나니 여시 허공개진하며 중생개진하며 중생업진하며 중생번뇌진하면 아찬이 내진이여니와 이 허공계와 내지 번뇌 무유진고로 아차 찬탄도 무유궁진하야 염염상속하고 무유간단하야 신의업의 무유피엄이니라. 참, 예, 참 온갖 말을 내어서 일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끝없는 법계에 두루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내가 하는 이 찬탄도 다하려니와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찬탄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번역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모든 공덕을 찬탄하여 이 찬탄은 끊이지 않는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무궁토록 영원하도록 찬탄은 끊이지 않는다. 중생계가 다할 수가 없다.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니까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다. 이 생명과 더불어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 찬탄은 영원하다. 중생계가 있는 한 내가 살아 있는 한 내가 입이 막히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말 못하면 얼굴로라도 얼굴 못하면 생각으로라도 찬탄해. 이 생명 다하도록
찬탄을 쉬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는 등한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불성이고 우리의 본성이 바람일진데 우리의 본성 생명은 무궁토록 진동하며 암경은요 생명 또 바람일 이 온통 이 어떤 우리의 이 삶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찬탄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대한 찬탄으로 가득 차 있는 경전이죠. 환경 자체가 찬탄하는 경전입니다. 찬탄에서 시작해서 찬탄으로 끝나는 경전이죠.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참 약간 황당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끝없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실까? 찬탄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생명이야말로 찬탄의 대상이죠. 생명이 있으므로 찬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본성 생명은 무궁토록 진동하며 파동이죠. 파동, 진동하며 무한자재로 무한하고 자재하다. 그리고 또 자약하다. 스스로가 드러난다. 자약하다. 스스로 드러난다. 스스로 확 드러난다. 이 영원자재 자약한 우리 본성 생명을 입을 명약관화할 때 그죠? 명약관화하다. 그죠? 많이 쓰시잖아요. 너무 이거는 확실하다. 스스로 확실하게 우리는 본다. 우리 본성 생명을 입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탄이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듯, 우리의 본성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찬탄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눈에는 생명이 유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성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것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본성은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우리가 이 오온으로 구성된 이것은 생멸이 있습니다만은 오온이나 이 유기처 12처는 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성은 영원하다. 참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참 작전은 없지만 업보는 있다. 업보가 이어지고 있다. 영원히 무궁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업을 잘 지어야 되는 거. 본인 행운으로 신의 이업을 짓는 것이 계속 우리는 죽어서도 가지고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탄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떠한 재앙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장애가 닥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찬탄은 쉴 수 없는 것이다. 욕을 하든 때리든 때리는 것도 나를 잘 되라고 때리는구나. 욕을 해도 나를 잘 되라고 욕을 하는구나. 꾸중을 해도 누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달렸다. 법화경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상불경 보살품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이 부처님께서 전생에 상불경 보살이셨을 때 박해를 받으면서도 도망가면서 돌멩이 던지고 막 때리고 하는데 도망가면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주셨다. 그 모든 사람을 공경 예배하고 찬탄하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약간의 불평을 당하거나 또 약간의 나쁜 말을 좀 들었다. 또 억울한 말을 들었다 해서 분노하고 의기소침하고 할 필요 없다. 왜 악플? 요새는 악플이 참 문제죠. 악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자살을 할까?
그 참 이런 우리가 예경하고 찬탄하고 이런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었다면 단련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흠망하게 자신의 목숨을 참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참 마음이 단련이 안 됐으면 참 뭐랄까 허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참 잘 단련된 마음으로 이 보현행운으로 잘 단련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생로병사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장애도 우리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뭐 없애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하는 것이죠.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면 돌파다. 물론 좀 둘러갈 수 있고 물이 바위를 피해서 둘러가듯이 그렇지만 그게 그 등을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 정면 대결한다. 정면 대결하고 좀 옆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도 정면 대결이다.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피한다고 보면 안 되죠. 둘러간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슬기롭게 간다. 헤쳐나간다. 약간의 우울한 말, 뭐 이게 직접 듣는 말도 괴롭지만 참 우리 참 그 악성 댓글도 정말 괴롭죠. 내가 참 모처럼 참 뭐 한마디 했는데 누가 욕을 한다거나 막 비난한다거나 하면 또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열심히 참 포교 하는데 누가 뭐 참 비방을 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런 공부가 되었으면 예경하고 찬탄하는 이 보현행원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끄떡없이 우리는 헤쳐나간다. 염염상속 무유간단 신의역 무유피엄이다. 마음과 마음이 상속되고 이어지고 끊임이 없이 이어지고 몸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나의 이 업은 무유피엄이다. 피로하거나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계속한다. 정진 끊임없이 정진한다. 정념을 이루고 끊임없이 정진을 한다.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보현행자고 우리 불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11월 5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서원과 보현행운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내 이제 엎드려서 원하옵나니 영겁토록 열반에 들지 마시고 이 세상의 중생을 굽어 살피사 삼계화택 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 다다음 주에 11월 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